예시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그 하란에 있는 외산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공포스러웠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르시기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고 또 내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호와의 영광 이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였던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는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그 책을 씁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능력주의는 한 사이를 때려 부수는 폭군과 같다. 더 나아가서 한 사회의 공동성이나 자기 정체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파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주의. 오늘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능력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능력 있는 사람만이 대우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언젠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또 좋은 대우를 받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근데 문제는 막연한 기다림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막연한 기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막연한 기다림이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 말씀은요, 예수님의 세 번째 기적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었죠.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기적이 뭐냐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그를 고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양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이 들어오는 문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냥 양이 아니라 성전에서 희생의 제물로 드려질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 바로 이 양의 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양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희생의 양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을 은혜의 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문 옆에, 양문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다. 바로 이 베데스다는 뜻이 뭐냐면은 은혜의 집, 또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못은요, 온천수가 간혹 솟구치는 가늘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폭이 50m, 길이가 95m. 아마 지금 그 축구장 하나 정도의 크기가 아니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연못 주변에는 5 행각이 있었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그 행각 가운데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연못에는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 주변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기만 하면은 내 병이 어떤 병이든지 내 병이 다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막연한 여러분들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병자는요, 물이 끓어오르기만을 기다립니다. 근데 스스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몸도 병들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간혹 천사가 와서 그 물을 흔들 때 제일 먼저 뛰어들기만 하면은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들보다도 병이 덜한 사람들, 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그곳에 수천의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38년 된 병자였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건 주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가타부터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38년 된 병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평생 그를 괴롭혔던 모든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놓여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수천의 사람 가운데 딱
꼬집어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셨다는 이야기는요,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았던 의미가 아닙니다. 깊이 주목하고 마음을 두고 그를 세세히 살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과는 달랐다는 것이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사람, 주목하지 않고 돌보지 않았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수백 수천의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잊혀진 한 사람을 주목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경이 있었고 쩔뚝발이가 있었고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38년 된 병자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주님의 관심은 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에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독하게 편애하신 하나님. 세상에 나밖에 없는 줄을 알고 오직 주님께서는 상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지독하게 나를 편애하신 하나님. 마치 세상에 내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미 그의 병이 중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그곳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베데스다가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그 희망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란 사실이죠. 특별히 38년 된 병자는 거동할 수도 없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또 경쟁자도 너무 많았습니다. 수백 대 1, 수천 대 1의 경쟁이에요. 가끔 천사가 내려온다고 하긴 하는데 언젠진 알 수 없어요. 그죠? 낳고자 하는 사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엄청난 경쟁을 뚫어내는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뛰어들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2등도 안 됩니다. 3등도 안 돼요. 4등도 안 됩니다. 오직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어쩌면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그래도 혹시라도 나에게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가 그들을 그곳에 머물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언젠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누워서 멍하게 그 여러분들이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 그 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은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막연한 기대.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께서 베데스다를 방문하실 때 그가 예수란 사실조차도 그는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지금 예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 그렇게 힘들게 지내왔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지치고 고단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오늘 시간 찾아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에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계셔요. 이미 찾아오셔서. 그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6절,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의 병이 중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을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기적보다도 먼저 그의 여러분들이 강한 의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먼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는 원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병자는 이 주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지금 중한 병이 들고 있는데 주님께 찾아오셔서 내가 정말 낫고 싶으냐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의 맹인인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는 거지였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가 지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요. 조용히 하라고요. 자,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부르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 무리 속에서 길을 지나시는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낫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그에겐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낫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그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신 주님께서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는 달랐습니다. 자, 38년 동안 병들어서 고통스러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 그의 가장 강력한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낫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의 대답이 너무나도 엉뚱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 내가 너를 낫게 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에 대해서 내 낫기를 원합니다라고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낫기를 간절히 원하긴 원하지만은 이 이전에 나를 물이 동할 때에 연못에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낫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낫기 위해서는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업어서 저 물에 제일 먼저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성전 민문의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안진뱅이가 혹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여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봐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 38년 된 이 병자도 마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가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혹시 저가 내 옆에서 함께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저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나를 얻고 제일 먼저 연못에 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 자신이 낫기 위해서는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업어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8년 동안에 쌓인 무거운 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기력함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은 확실한 응답을 받습니다. 애매모호한 믿음은 애매모호한 응답을 받습니다. 부정적인 믿음은 부정적인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 나와서 고침을 받은 수많은 여러분들이 병자들에게 주님께서 늘 동일하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이 병자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낫고자 한다,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면 그게 말이라고 하냐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내가 낫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었다면 이곳을 내가 있었겠느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곳에 내가 있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병자와 같은 말을 할 때가 자주 있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탓합니다. 남을 탓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괜찮았지만 웃지만은 마음속으로는 깊은 절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조용필 씨의 그 겨울의 찻집에 나오는 가사처럼 웃고 있어도 속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그죠? 그에게는 능력이 없어서 1등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가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낫고자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잖아요. 낫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로 간절히 회복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럼 내가 낫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대답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뭡니까?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낫고자 함이잖아요. 그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병자는 자신이 왜 물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아마 잃어버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주님은 그 병자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로 간절히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은 왜 돈을 법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왜 우리가 좋은 직장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까? 공통된 하나의 목적이 아닐까요? 행복하게 사는 것. 그죠? 문제는 그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돈도 벌어요. 밤잠 자지 않고 또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을 갑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에 가요. 근데 목적을 상실해버린 사람이 많이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고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간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상은 그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죠?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추구했던 그 행복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이 원하는 힘을 얻습니다. 권력을 잡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왜 자신이 힘을 얻었는지, 왜 자기 자신이 권력을 잡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쥐긴 쥐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을 벌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성취했지만은 왜 그렇게 내가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이 추구했던 삶의 목적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트리나 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화책에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동화가 있죠. 애벌레들이 끊임없이 어떤 기둥을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야 되는지 몰라요. 다른 놈들이 올라가니까, 다 기어 올라가니까 함께 따라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다 떨어져 죽는 놈도 있고 다치는 놈도 있습니다. 그래도 올라가요. 그런데 그 기둥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벌레들의 희망은 뭡니까? 나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나비가 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희망입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채 그저 남들이 기둥을 기어 올라가니까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남들이 우르르 가니까 그 길로 다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문제는 그 끝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회 같은 경우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죠? 열풍이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거기에 올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외국 유학 붐이라 그래야 되나, 어학연수라 그래야 되나, 붐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필리핀에 보내기도 하고, 그게 마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죠? 남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식이 뒤처질 것 같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과연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유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그들에게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목적을 잃어버린 그를 일깨우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정말로 내가 간절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느냐? 그가 이곳에 머무는 목적이 뭐예요? 낫는 것이잖아요. 온전한 회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그는 38년간을 기다려왔잖아요. 근데 오직 그의 관심은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리를 들고 자신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그러했듯이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병낫기를 간절히 원했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려야 되고, 병낫기를 간절히 낫기를 원했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은, 자신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은, 아니, 지금 제일 먼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그 물에 뛰어들었겠죠. 그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명령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사람, 아니 일어날 수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야기는 내 스스로 일어나라, 스스로 일어나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는 이야기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너는 스스로 일어나라. 시제가 현재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리고 자리를 들라는 이야기는 너는 내 자리를 들어라. 과거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들으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란 이야기는 너는 스스로 걸어라. 모든 걸 스스로 하래요.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소연했는데 오히려 예수께서는 너는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내 자리를 들고 내 스스로 걸어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자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고통 속에서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 어쩌면 앉을 수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일어났답니다. 자기의 자리를 들었답니다. 그리고 걸어갔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간에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대로 될 것을, 내게 이루어질 것을 바울은 믿는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르기를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다. 옆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바로 두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죠. 밤새도록 깊은 좌절과 절망, 밤새도록 여름 그물을 던졌지만은 반복되어진 실패. 그러나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온전히 주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38년 된 이 병자는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그죠?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은 지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금 내가 낫고냐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낫고자 한다면은 지금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야기죠. 지금. 그죠? 병자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널브러져 있던 그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38년을 절망과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어쩌면 이 병자는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지체하지 않습니다.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일어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에 누워만 있다 보면은 바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그 세월이 지금 38년이에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떻게라고 하는 끊임없이 주님에 대해서 반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자리를 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묻지 않아요. 일어납니다. 자리를 들어요. 그리고 걸어갑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때 38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그가 완전히 해방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사야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문 양문 곁,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의 연못, 은혜로 도배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은혜를 찾을 수 없는 적막한 곳입니다. 황량한 곳이에요. 척박한 곳입니다. 오직 1등만이 기억되는 어쩌면 더러운 세상이 바로 그곳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곳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중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스스로 일어나라.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이 나아질 것 기대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라는 이야기죠. 내 자리를 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래요. 좌절과 절망과 고통의 이 자리에서 떠나란 이야기겠죠. 불가능했던 일들이, 요원하게 여겨졌던 일들이 현실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깊은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일어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좌절과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곳을 떠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내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 백향목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